이 영상을 끝까지 듣게 되면 지금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그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멈추지 않던 Peace be with 생각이 you. 조용해지고 Lord, I believe 조여있던 마음이 it is enough. 서서히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쳐있던 영혼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은 아무것도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편안히 이 말씀에 귀를 맡기십시오. 그러면 불안은 내려가고 마음은 가벼워지고 영혼은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심심해서 이 영상을 누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의 마음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당신이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혼자서 버텨왔는지, 얼마나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삼켜왔는지. 그래서 더 힘든 겁니다. 오늘도 하루를 버텼는데 막상 밤이 되면 몸은 지쳤는데 마음은 잠들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 걱정이 시작되고 과거가 떠오르고 미래가 두려워집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언제쯤 괜찮아질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리로 오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가 아닙니다. 쉬게 하겠다입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가 해결되어야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결보다 먼저 너를 쉬게 하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 해결책도 아니고 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쉬는 법을 모릅니다. 몸은 누워 있는데 마음은 계속 일합니다. 기도를 해도 계속 계산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하고. 여러분, 그건 맡긴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살짝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른 기도를 원하십니다. 해결을 구하는 기도 말고, 맡기는 기도, 애쓰는 기도 말고, 내려놓는 기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 아닙니다.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집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 순간 이미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이해 못해도, 당신이 집중 못해도 이미 당신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노력하는 시간이 아니라 허락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시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처음으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편안히 잠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대신 붙잡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먼저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생이 따라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맡깁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밤을 바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감사할 수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래서 늘 조건을 붙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나아지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 다음에야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가 결과가 아니라 출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감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힘든 이유는 문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문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걱정을 계속 바라보면 걱정이 커지고 두려움을 계속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하지만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시선이 바뀝니다. 문제 위에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감사는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데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그 상황 위에 하나님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몸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도 없었고 미래도 불투명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 편지 안에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상황을 보면 절망인데 고백은 기쁨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 여기서 배웠노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되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억지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감사하지만 속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내 마음이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를 계속 선택하면 마음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결국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마음이 회복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작은 감사가 중요합니다. 거창한 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틴 것, 숨 쉬고 있는 것,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 그것부터 감사하면 됩니다. 작은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옵니다. 평안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만 열면 됩니다. 그 문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상황이 그대로여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단 하나만 해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당신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감사한다고 해서 정말 인생이 바뀔까요? 그저 마음만 조금 편해지는 것 아닐까요? 이 질문은 아주 솔직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사는 단순히 기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은 생각의 방향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계속 생각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계속 생각하면 행동이 위축되고 걱정을 계속 생각하면 선택이 흐려집니다. 반대로 감사를 선택하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인생의 문제는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보다 먼저 마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뇌와 몸에도 실제 영향을 줍니다. 사람이 감사할 때 우리 몸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불안이 줄어들고 생각이 안정되고 몸이 이완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잠도 더 잘 자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이것은 신앙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감사가 계속되면 뇌의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회로보다 긍정적인 회로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걱정보다 감사가 더 쉽게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사람의 성향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결국 인생의 결과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이미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감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감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이 좋다고 억지로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힘든데 괜찮다고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위에 하나님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을 보십시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장 21절. 이 고백은 상황이 좋아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상황이 최악이었기 때문에 더 깊은 믿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욥은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나를 무너지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큰 감사를 찾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작은 것 하나, 정말 작은 것 하나만 찾아보십시오. 오늘 숨 쉬고 있는 것, 오늘 하루를 버틴 것,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감사가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그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일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잠들기 직전에 가장 연약해집니다. 낮 동안에는 이성으로 버티고 의지로 견디고 생각으로 통제합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에는 그 모든 방어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때 무의식이 열립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시간에 들어오는 말이 그대로 당신의 깊은 마음에 새겨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밤마다 걱정을 하다가 잠듭니다. 그렇게 잠들면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밤새 불안이 이어지고 아침이 되어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분노를 품고 잠듭니다. 그 감정이 그대로 쌓여서 다음 날 더 쉽게 화를 내고 더 쉽게 무너집니다. 결국 잠들기 직전의 상태가 다음 날의 감정과 삶의 방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이 고백은 편안한 상황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적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평안히 잠들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왜입니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잠은 노력해서 드는 것이 아니라 맡길 때 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잠을 자려고 애씁니다. 억지로 눈을 감고 억지로 생각을 멈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은 통제가 아니라 내려놓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잠들기 전에 걱정을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현대 과학도 이 사실을 설명합니다. 사람이 잠들기 전에 차분한 말이나 소리를 들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단순한 음악이나 소리도 이 정도 효과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큰 힘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은 그냥 듣고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 안으로 들어가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집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흘러가듯 들으십시오. 심지어 중간에 잠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잠들어도 당신의 무의식은 계속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당신의 깊은 곳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당신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잠을 잘 자면 인생이 바뀐다고.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잠드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뀝니다. 걱정 속에서 잠들면 걱정 속에서 깨어나고, 두려움 속에서 잠들면 두려움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말씀 속에서 잠들면 평안 속에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결심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맡깁니다. 이 두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그대로 잠드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쉼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답답하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했지만 맡기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은 합니다. 하지만 결정은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말하지만 속에서는 계속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어디서 길이 나올지 계속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내가 해결하려던 손을 거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놓는 순간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어야 뭔가 될 것 같은데 손을 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어서 버텨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버텨지는 인생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맡김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삶이 무너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가정이 흔들렸고 빚이 쌓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숫자가 떠오르고 내일이 두려워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를 할수록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도 계속 해결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순간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기도는 했지만 한 번도 맡긴 적이 없었구나.
그날 밤 그 사람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빚도 그대로였고 문제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밤에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기회가 생기고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고 조금씩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서 평안해진 게 아니라 맡기니까 평안해졌습니다. 이 고백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늘 순서를 바꿔서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맡김은 문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하려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시오. 이 고백이 진짜 맡김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처음으로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밤 문제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넘겨드리십시오. 그 손을 놓는 순간 하나님이 붙잡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원하고 지금의 이 답답함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화를 너무 크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한 번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조차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순종 하나를 원하십니다. 그 시작이 바로 단 3일입니다. 왜 3일일까요? 성경에서 3일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내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사흘 길을 걸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갔습니다. 3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변화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회복으로 전환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단 하루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틀로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면 조금씩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 하루는 어색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집중이 안 되고 감사를 해도 마음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첫날에 포기합니다. 둘째 날은 조금 달라집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 덜 불안하고 조금 덜 무겁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변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많이 포기합니다. 그런데 셋째 날이 지나면 마음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편안함이 생깁니다.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닌데 그 걱정에 눌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청년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병원도 다녀보고 약도 먹어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걸 듣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냥 3일만 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첫날 밤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냥 듣다가 잠들었습니다. 둘째 날 조금 덜 힘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은 남아 있었습니다. 셋째 날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혼자 버티려고 했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맡깁니다. 그날 밤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습니다. 숨이 편했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일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3일 동안 하나님께 마음을 연 것이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을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3일은 그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믿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3일 동안 잠들기 전에 말씀을 듣고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금씩 당신의 삶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단 3일,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3일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 질문을 합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까?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까? 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까? 기도는 했습니다. 눈물로도 했고 간절하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은 아닐까? 혹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성경 속 사람들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시편 13편 1절.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눈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깊은 일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즉시 이루어 주신다면 당신의 삶은 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보다 우리의 성장과 회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고 진짜 믿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시간에 더 불안해집니다. 더 계산하고 더 조급해지고 결국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더 붙잡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깊이 붙잡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단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당신이 했던 한숨,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눈물을 내 병에 담으셨나이다. 시편 56편 8절.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지금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지 않으시는 것이 오히려 가장 좋은 응답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기다림의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보지 못해도 주님은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마음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없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어지는 순간은 문제가 많을 때가 아닙니다.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하루를 돌아보면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더 많이 보입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 참지 못한 말, 무너져버린 마음. 그래서 스스로를 향해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더 깊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 더 큰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정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우리와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여기서 결코라는 말은 한 번도 절대로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실수할 때마다 스스로를 책망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책망하기보다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당신이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상태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조건을 붙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이 정도는 해야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준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당신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해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사람은 계속 자기 자신과 싸우게 됩니다. 넘어지면 자책하고, 실수하면 포기하고, 결국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아들여졌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는 강해지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상태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약함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통로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부족함, 이 흔들림, 이 무너짐조차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당신이 먼저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조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당신을 다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위로가 되어 다시 살아갈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람이 불안해지는 이유는 현재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버티기는 했습니다. 어떻게든 하루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생각이 시작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 상황이 계속되면 어떡하지?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이 질문들이 마음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현재보다 미래 때문에 더 무너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가장 큰 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을 보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사라져야 평안해질 수 있다고, 상황이 좋아져야 안심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아니라 동행이 답이라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함께하는 것이 답이라고.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이 말은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이
여전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고 앞이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내일은 당신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미래는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마태복음 6장 34절. 이 말씀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일을 책임지려고 애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직 경험하지 않은 하루를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이 고백이 믿음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불안, 이 막막함, 이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까지 맡깁니다. 그 순간 당신의 미래는 더 이상 당신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내일을 붙잡고 있던 손을 조금 내려놓아 보십시오. 완전히 다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하나님께 넘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내일을 맡깁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처음으로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내일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안전한 길입니다. 이제 이 시간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이 버텨왔고 많이 참아왔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쉬셔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버티며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맡기며 살아가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이유는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하루의 무게에 쌓여있던 생각, 풀리지 않았던 문제 하나씩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잘한 것보다 부족한 것이 더 많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문제 이제 내려놓습니다. 제가 해결하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맡깁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저는 쉬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길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길게 듣기보다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지금 이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그대로 잠드십시오. 잠이 바로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 말씀 안에서 조용히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의 마음이 조용해지고 몸이 풀리고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잠은 단순한 잠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치유의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게 되면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가 조금씩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꿔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의 호흡을 알고 계시고, 당신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당신의 내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그분께 맡기고 편안히 쉬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용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이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새로운 힘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고백하십시오. 아멘. 이 한마디가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당신처럼 힘든 누군가에게도 전해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아멘.